고린도전서 15장 증거, 절차 및 보류 중인 소유권. 바울은 부활의 증거, 부활의 과정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하늘과 땅을 차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보류 중입니다.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부활입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불못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러므로 여기에 새로운 정보는 우리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성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신비 속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신비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시다시피 성경은 크게 신비와 예언으로 나뉘는데 우리는 그 신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왜 한 사람에 의해서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무력하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반복합니다. 게다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일러주노니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또 그 안에 서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 전파했던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위로움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불못에서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속임수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제가 너희에게 전파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면, 만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더라면, 그러니 그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전파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 요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부인 부활을 제거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헛될 것입니다. 그럼 셋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셋째 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부에서 사흘 밤낮을 지낼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0절.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나 자신은 어떨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의 영을, 그의 위로움을, 그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의 대속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받을 만한 죽음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의 생명과 정신을 나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시편 1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주님께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는 12사도와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를 포함한 작은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무리여, 당신들의 아버지께서 기꺼이 당신들에게 왕국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지상의 왕국을 받고 그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폴은 어때요? 바울은 작은 무리를 박해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울과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을 때, 즉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을 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였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8장 1절과 9절에 나오는 1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다짐하며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 심지어 다마스쿠스까지,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기 위해 몇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비밀스럽고 예언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은 보았지만 주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9장 7절과 2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 역시 비밀 모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은 이미 완벽하게 선한 사도 12명을 가지고 계셨고 이제 그는 바울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한 유일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휴거와 심판 때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는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격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후에 약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00명이 한꺼번에 그를 보았다고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들 중 일부는 살아 있었지만 일부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모든 사도 중에서 예수의 이복 형제였겠군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도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12사도 모두에게 나타나셨으며 마지막으로는 만삭되지 아니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도 유일한 사도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서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무리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의 내가 되었고 나에게 베풀어진 그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왔고 그를 모독으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12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이든 그들 12이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니 너희도 그렇게 믿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핵심 구절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쁜 소식으로 전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지에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대로 만일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면 그들을 구원하러 가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붙잡힐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 따르면 죽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들은 사악한 손으로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여 낙원에서 나와서 3일 3박을 지냈습니다. 핵심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한다면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신자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하늘과 땅에서 높이시려는 영광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완벽한 하늘과 완벽한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루시퍼가 반역하자 하늘에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곳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더 이상 주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어 영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영적인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귀속을 통해 영적 생명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과 그분의 위로움을 지닌 사람들은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옛 하늘과 땅을 회복하실 영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을 때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주장에서 만약화 때문에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부활을 전파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당신의 믿음도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지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초기막에서 마테오, 마가, 누가, 요한과 초기막에서 12제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폴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믿는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아니하셨겠느냐? 만약 믿는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멸망하느니라. 그러면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도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도 없이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첫 열매가 되었고 믿는 이들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처음으로 부활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먼저 시작하면 그에 따른 열매도 더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느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 남자가 와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행한 일을 무효화하고 뒤집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그리스도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순서대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오면 믿는 자들은 부활한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거 때 그 비밀이 임하고 이스라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끝이 온다. 그럼 끝은 언제일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대적하고 하늘과 땅에서 그분을 높이는 데 반대하는 모든 것은 그분께서 그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실 것이니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괴될 적은 죽음이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느니라. 그러나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켰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신 이가 받아들여지신 것이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그의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 따르면 안식일 다음날 또는 주의 첫날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언된 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은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성경의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바르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신비를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신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살 것이고 신비의 양쪽에 있는 예언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면 땅의 왕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늘과 땅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땅에는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다음에 노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바벨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곳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모세, 다윗,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무리, 즉 작은 붉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리브산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다락방에 있는 작은 무리에게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1년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자 그 주장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환난을 보내시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셨습니다. 예언은 환난을 지연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9장에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로도 알려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신비라고 불리는 은혜의 분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살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 앞으로 가서 지상에서 행한 봉사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이 있을 텐데 시편 83편이 거기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이 닥치는데 더 많은 작은 붉은 사람들 혹은 작은 무리의 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 작은 흑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간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셔서 올리브산에 통치권을 세우시고 거기서 떠나셔서 천년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통치가 끝나고 사탄이 묶인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 무리를 인도합니다. 이방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곡으로부터 곡과 마곡에게 불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이트 스론스가 등장합니다. 크고 흰 보좌, 잃어버린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 모든 시대에 걸쳐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 그리고 예언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옥과 죽음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끝이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자신을 아버지께 복종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두 집단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한 계시의 정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킨 이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별말씀을요. 그러면 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가? 그럼 이건 뭐죠?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그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영적인 세례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 안에는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매시간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 우리는 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기쁨을 두고 항의하노니 저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부활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죄 많은 육신에 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복종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짐승과 싸웠던 것처럼 인간도 그랬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탄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가 우리와 함께 부활하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그냥 지금의 삶을 즐기세요.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속지 마십시오. 사악한 의사소통, 타락한 예의범절,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악한 소문에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여러분은 바른 행실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업적은 쓸모없고 무가치할 것입니다. 위로움과 죄악에 대하여 깨어라.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은 위로운 성도들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이 완전한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는 부활을 배제하려고 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군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오는가? 그래서 그는 부활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제가 뿌린 것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아니하며 제가 뿌린 것은 다만 메나리 될 몸을 뿌리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은 밀이나 다른 곡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음에 드시는 대로 그것의 형체를 주십니다. 그리고 각 씨앗에는 그 자신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보짓 하지 마세요. 뭔가가 안 될 것 같아요. 죽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뿌리는 것, 당신이 뿌리는 몸은 당신이 가질 몸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우리 몸에 맨 곡물이나 원자 하나를 사용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몸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씨앗에는 그 자신의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뿌린 몸은 당신이 갖게 될 몸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개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릅니다. 천체도 있고 지구상 천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하나이고 땅의 영광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몸은 영광을 받는 땅에 있는 몸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는 서로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태양의 영광은 다르고 달의 영광은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들은 서로 다른 크기의 빛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어두운 등급인 0등급의 별은 5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새로운 몸에 임할 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부패 속에 뿌려진다. 그러므로 몸은 부패하게 뿌려집니다. 그것은 썩어서 죽는다. 그것은 부패하지 않은 죄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욕되게 뿌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죄도 지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약함으로 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권능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복종하는 자연적인 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몸, 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자연적인 몸과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삶을 잃었어요. 하지만 어디 보자. 한번 살펴보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시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적 삶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먼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연적인 몸을 얻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을 얻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흙으로 되어 흙의 본성을 지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그가 인간임을 증명했고 그의 부활은 그가 회당임을 증명했습니다. 흙이 그렇듯이요. 그들은 또한 땅에 속한 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그런 자인가? 그러므로 공경은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키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재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서 그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역사에 따라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면 그는 우리를 사용하여 하늘에서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말하노니 육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부패는 부패하지 않은 상태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피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패하지 않음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며 그분께서 부여하신 위로움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스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들지는 않을 것이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모두가 변화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요 마지막 나팔은 두 번째 나팔이니라. 첫 번째로 울릴 나팔은 첫 번째 나팔이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트럼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은 성도들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필멸의 몸인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가 일어날 때 불멸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 때 들리는 세 가지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친히 호령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라.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스라엘에게 대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을 가지고 이곳으로 올라오소서.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일어나세요. 그러면 휴거가 일어날 때 살아있는 우리는 두 번째 소리, 두 번째 폭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휴거가 일어났을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서 마치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눈이 반짝이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은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멸성체가 불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필멸자, 즉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가 일어날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인도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승리가 사망을 삼켜 버렸다고 하였느니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는 이사야 25장 8절과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두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얻을 때 그는 무덤과 죽음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0장에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께서 승리로 죽음을 삼켜 버리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의 백성의 꾸지람을 온 땅에서 제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두 그룹 모두 승리하게 될 거예요. 피터와 폴, 죽음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죽음을 초래했고 율법은 그것을 더 악화시켰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비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언이 아니라 신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풍성히 봉사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곧 휴거가 올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사역이 사랑의 수고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생각을 낳고 그 결과 올바른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영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진리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거나 승천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사람을 아담으로부터 꺼내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 곧 지나갈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는 두 집단에 자신의 위로움을 돌려주고 그들을 부활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갈보리의 바울의 무리, 예수께서는 두 무리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두 영역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비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대한 개요를 100페이지에 걸쳐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주석서인 고린도전서 1장과 올바르게 구분된 고린도전서 연구 안내서도 있는데 이 책 역시 고린도전서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창세기 2에서 심판을 받은 타락한 천사들을 대신할 것입니다. 보물찾기 1권, 2권, 3권이 있는데 이는 바울의 서신 13통을 모두 담고 있으며 빠르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휴거와 환난 전 휴거의 확실성에 대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을 올바르게 나누어 놓은 학습 안내서가 있는데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웹사이트는 마리안 맨니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원과 휴거는 사실 우리의 영상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9번째 행동입니다. grace@gmail.com 럼블&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체크메이트였거든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